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교회에서 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요. 그리고 이 상처 많이 받았는데 내가 목사가 되어서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야, 이런 교회 속에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절망이 이래 몰려왔고, 두 번째로는 저희 집이 가난한데 외모만 보면 부잣집 큰아들 같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가난한데 야, 이 여동생은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고 유치원 교사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월급이 더더군다나 얼마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장남인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복량은 누가 하나 차마 이렇게 신학교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야. 평생을 내가 목회하겠다고 해놓고도 막상 대학교 4학년 때 신학교 가려니까 주저주저 되어졌어요. 그때 저희 과에서 1등 하는 친구가 나중에 이제 기자가 되고 3등 하는 친구도 난 이제 기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제 2등을 했는데 나도 친구들 따라 기자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친하게 지는 우리 같은 과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 식사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고민을 이제 막 털어놨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필아,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좋은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 지금 네가 어릴 때부터 가져온 그 목사가 되려는 꿈을 지금 네가 상처가 되고 힘들다고 포기를 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너는 포기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말고 목사가 되라. 나중에 내가 사는 데서 네가 목회를 하면 내가 네 교회 다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울산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이요.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그 비록 교회 안 다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인데도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목회를 해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제가 목회를 결정하는데 큰 어떤 대화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이거든요.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말인데 엘리바스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는 입체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평면적인 진리예요. 그럼에도 평면적인 진리에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귀를 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첫째로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을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한마디로 고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뭐지 고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열려야 합니다. 특히 고난일 때 더 그렇겠죠.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필수적이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또한 고난은 다른 사람과 비교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절대적인 고난이에요. 가령 누군가 이제 고난을 당하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나는 더 큰 고난 당했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도 이길 수 있다고. 뭐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성품이 다 다르고 그에게 있어서 그 고난은요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자꾸 비교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자기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딱 먹어야 돼요.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고난이구나. 그렇게 딱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사건인데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고난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귀담아 들을 만하죠.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고난의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찾고 세상의 방식을 찾고 그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 나오는 것도 왜요? 우리가 사람의 방식을 찾고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기도 평생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딱 나타나. 그러면 이제 목사는 긴장을 합니다. 지금 본 일이 뭔 일이 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연락해 보면 뭔 일이 있어요. 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복된 거예요. 뭔 일이 있는데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건 뭐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뭔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는 게 복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탁하라.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요. 피할 길을 보이고요. 오던 길에 내 발등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요. 말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 새벽기도 설교 방송을 들으시면 또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평소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 걱정하실까? 지금 내 걱정하게 생겼나 지금? 본인 문제 얘기해도 돼. 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새벽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더 걱정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비를 내려 땅을 적시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안전한 곳에 세우시고 교만한 자의 꾀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않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신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겁니다. 가스벨 가사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딱 느끼는 것은 뭐냐면 더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마음에 막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들면 이전에 막 사람들이 오면 야, 내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오겠지. 막 이런 교만 방지하는 생각하다가 내가 뭔가 뛰어난 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회가 될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일하는 모든 좋은 일은 김원필 목사가 잘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하나님 보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관에 모든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맞지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읍시다. 우리의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들, 이 파도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이 복된 자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이다. 아멘.